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에서 이 사람들이 언어를 흩으셨는 것을 보고 했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마치 광폭하는 코끼리에 마취총을 쏴서 그 긴급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래서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만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럼 이 치료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 인류에 대한 치유는 어딘가 봤더니 12장에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6장부터 말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그 인간이 악한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근본적인 치료더라. 그래서 12장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실 이 원역사가 우리가 이제 원역사까지 읽고 또 성경이 다른 데로 갔다가 올 것이긴 하겠지만, 여기 원역사가 성경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차로 치면 기관차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원역사를 제대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원역사에서 또한 족장사로 넘어갈 때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앞에서 보았던 이 원역사의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어지는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창세기 일단 원역사까지만 읽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데, 원역사의 지금 핵심 사건이자 마지막 사건이기도 하고 해서 이것을 읽으면서 지금 이제 뒤로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주제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 원역사는 성경의 서론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 세계를 보여준 세계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지금 거의 다 읽어가는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원역사는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사과가 아니고 선악과. 선악과라고 했는데 제가 사과라고 들었나 봐요. 선악과를 탐하더니 그 궁극적으로는 또 그 옆에 있는 영생하는 영생과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걸 먹을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추방하셨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였고,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내 걸 받지 않으시냐 하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그래서 처음으로 동생을 살해하는 그 살인자가 되었던 그 가인의 모습, 라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사람의 딸들이 그 영생을, 하늘의 영생을 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탐하는 존재들이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도 우리가 하늘에 닿자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인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보여주는 이 한마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이르자. 하늘에 이르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으로 보통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느낌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원역사에서 그리는 인간을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없이 생존하고자 하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 생존하려고 하는 그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뱀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도 하나님 인정은 하고 있잖아요. 라멕처럼 하나님 앞에서 들으라고 막 대들기도 하는 그 라멕, 가인, 여러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기보다는 그 에피소드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우리의 영역 밖으로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도 의식도 안 하고 인식도 안 하고 야 우리가 짓자 하면서 하나님 소위 쌩 까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잖아 하면서 인류의 꿈이 성취되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발달되는 이 기술과 예전엔 돌로 쌓는데 이제 벽돌을 구워서 네모 반듯하게 구워서 집도 지을 수 있고 옛날엔 그 사이에 흙을 채워 넣어가지고 진흙을 썼는데 이제는 역청으로 얼마나 그 발달한 신기술로서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우리가 도시를 짓고 이 기술과 언어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지을 수 있다. 유토피아, 자력 에덴 프로젝트.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에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도시 인프라를 건설해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비 안 내려주셔도 우리 살 수 있어요. 의술, 여러분 암을 정복하는 시대가 곧 다가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달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그냥 발전된 의술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생명 연장의 꿈을 그리고 영생하는 그 꿈이 마치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과 인류의 거리와 괴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바벨탑 이야기 1절부터 9절까지 중에 왕이 나오지 않아요. 왕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니므롯의 나라 하면서 그 니므롯이 제국을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와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그 제국의 니므롯과 같은 그 인물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여기 왜 바벨탑에서는 왕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요? 왕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라고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이게 백성입니다. 백성.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감이 잡히신 게 있으신가요? 이 원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1장부터 보여주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왕이시다. 그리고 5장에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여기 좀 다시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5장 1절부터 3절, 그 중에 3절을 보시면 이게 아담의 족보는 하면서 5장 3절에 시작이 되는데,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1절, 2절 보니까 그 태초의 사람을 지은 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더니 그 최초의 인간이 자기의 형상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누굽니까? 그러면 인류는 그분의 자녀들이며, 우리 10장에서 봤었죠. 10장 첫 절과 마지막에 모두 다 노아의 자손들이다 했던 것처럼 그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그 관계 설정을 원역사에서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이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왕이 없는, 왕을 상실한 백성들만 남아있는 그 그림이에요. 즉 그들은 다 각기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면서 이들은 왕을 떠난 백성처럼 살고 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하고 있네 라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생존하자.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할 때 그때는 뭡니까? 명성을 떨치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명성을 떨치는 것을 넘어서서 영생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인간이 죽고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영생할 것인가?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것들, 업적들이 있잖아요. 탑을 쌓고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는 거죠. 몇 년 누가 지었음. 그 사람의 업적이 영원토록 남아있게 되겠죠. 그 기록물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또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인이 성읍에다 이름을 지었어요.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 그 기념비, 인간의 방식대로 스스로의 존재를 영원히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인류의 그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총을 팍 쏴서 인류를 흩어놓으셨습니다. 언어를 달라지게 해서 못 알아듣게 하고 그것이 중단되고 그들이 그것을 두고 다 이제 다른 데로 흩어지게 되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처방은 새 창조를 하십니다. 새 창조.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새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반복되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런데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 또 다시 창조를 하시잖아요. 온 인류를, 그리고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고 한 가족,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마치 새 아담처럼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새 창조를 행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여러분 새 창조로 보이십니까? 홍수는 조금 이해가 가요. 완전히 새롭게 리셋하시고 너를 통해서 그 동산 가운데 아담을 두신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그곳에 두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셨구나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새 창조처럼 보이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자, 우리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2장 1, 2,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을 떠나라 하시면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어디를 떠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여러분, 우리가 떠난다라는 것을 강조해 두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들, 우리 묵상들이 그것에 대한 떠남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야지, 바벨론 문명에서 바벨론 신학에서 우리가 떠나야지 하는 것은 많이 묵상했습니다만, 여러분, 문자 그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난다는 사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읽어보면, 자, 우리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셈의 족보가 있죠. 셈의 족보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죠. 이해가십니까? 셈의 가문으로부터 너는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으니 이 셈의 가게, 셈의 가문으로부터 너는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10장부터 쭉 연결선상에서 보아야 됩니다. 10장에 이 땅에 몇 개의 민족이 있었습니까? 70개의 민족이 있었죠. 그래서 노아의 자손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하면서 야벳과 함과 셈의 그 족보를 거꾸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와, 70민족, 그 온 땅에 퍼져 있는 이 민족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조금 천천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할 자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장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누가 장자가 되느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 족보에 나오는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노아로부터 이제 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세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는가, 이 그림 가운데서 여러분 보니까 야벳도 아니고 함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 희망은 셈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가 쭉 이어져 오다가 32절에 갑자기 끊기더니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1장 10절에 셈의 족보가 다시 이렇게 재정립되면서, 여러분, 이 족보 사이에 바벨탑, 우리 요건 다음 주에 자세하게 볼 건데, 족보 사이에 바벨탑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는 셈의 족보가 지금 온전히 지금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대로 그 셈의 족보가 온전히 흘러가고 있다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벨탑 사건이 그 한가운데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좌절되게 되는 그 상황, 그 여자의 씨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겠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이 좌절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셈의 족보로부터, 그 가문으로부터 불러내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민족 중에 한 민족을 들어서 내가 너로 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희망 없음,
완전히 이들은 절망적임.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완전히 새로운 종족, 인종, 새로운 피조물로 너를 만들어서 너를 부르겠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막 하나님의 속성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그냥 그 공허와 흑암과 이것이 혼돈되어 있는 혼돈의 상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질서를 지어 나가셨던 것이 첫 번째 창조였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창세기 11장에 여기 바벨론 이 사건은 완전 이 땅 가운데 덮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이 새까맣게 덮고 있는 것처럼 소망 없음, 아무도 의인이 한 명도 없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12장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르니 여기서 떠나라 하면서 새 창조가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역사의 가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면 이 바벨탑과 셈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데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셈의 족보의 마지막 데라 그 상황이 어떠한가 보니 그 아들이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되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 그 죽음이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이제 불임이라고 하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 셈의 가문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나오라라고 하신 것은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그를 빛으로 끌어내시는 새 창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12장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보면서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로 읽습니까? 그러나 여기 그것 이상으로 오늘 보시는 이 땅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어떤 것인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 중에 하나를 오늘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그 자기 형상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군대 가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략은 바뀌어도 아니지. 다시요. 목표는 바뀌지 않아도 전략은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하신 목표는 분명하고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합니다. 막상 원역사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온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또 그 노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셨는데, 노아의 그 자손들이 지금 이제 또 안 되니까 하나님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자, 우선 11장에 보니까 이 인간의 외침이 들리는데 4절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는 인간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 인간의 연합된 힘과 기술로 죽음과 그 유한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영광을 그래서 영원히 보존하려고 하는 야망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프로젝트가 좌절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12장에 또 다른 이름을 내기를 말씀하시는데 완전 다른 종류의 이름 내기입니다. 2절에 있죠. 하나님이 인간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과 대조되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다른 이름 내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좀 크게 해볼까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예, 아마 인류의 말하는 이 음성은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인간 앞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낼 건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는 인간들의 그 모습에 반해서 내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 사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자기 형상을 대하는 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따르는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이고 이 하나님의 방식에 동참하게 되는 사명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호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할 때 이 말씀을 하시니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굉장히 좋게 들리죠. 따뜻한 그런 하나님의 호칭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를 얼마나 작게 축소하셨는지를 알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을 축소하셨는가? 여러분, 온 역사에서 보았던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온 만물의 주제이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리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별도의 한 가정신이 되시는 걸로 강등한.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 가정신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가정신에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을 여러분 같이 공감하시죠?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에서 한 가정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이렇게 낮추신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에게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그 인간의 손에, 아브라함의 손에 내어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벨탑 꼭대기에 천군천사를, 자 우리가 내려가자 하면서 천군천사를 데리고 가셔서 권능으로 막 임하면서 나팔 불면서 막 내려가서 내가 이곳의 주인이다 이 새끼들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면서 내려와서 자기 이름을 보이는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곳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살짝 찾아가셔서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살짝 찾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선택하시고 내가 네 이름을 높일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중에 너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되죠.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새 창조로 다른 인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믿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과 하나로 묶이게 된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의 이름이 한 가문의 역사와 평판과 같이 가게 되는데, 너무나도 큰 모험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잘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빛날 것이지만, 이들이 행동이 개차반이고 욕먹을 행동을 하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통해서 다스리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보면 다 형상이 있어요. 돌이나 나무로 깎아서 그 신의 모양을 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우상들을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죽은 것, 그들의 특징은 죽은 것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콧구멍이 있어도 숨 못 쉬잖아,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네 그 나무로 깎아가지고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너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던데 보니까 똑같은 나무로 땔감으로 쓰더라. 이렇게 그 신상, 죽은 신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신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들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형상은 인간들밖에 없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상은 살아있는 인간들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통치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반역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쌩까고 하나님 없는 우리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그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을 외면해서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한 사람을, 한 종족을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하면서 아주 위험한 모험을 하십니다. 네 안에 내가 함께 할 거야. 여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이름을 걸고 그것을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그 아브라함과 또한 인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죠. 벽돌로 기념비를 쌓아서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는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한 민족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선언하신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온 역사의 끝에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소명에 담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명이란 그의 이름에 하나님 맡기시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이름을 백성들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자체에 엘이 포함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너희의 어떠한 것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신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낮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만 윤상일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굉장히 은혜스럽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불명예 아닙니까? 제가 목사지만 제가 제 삶을 알잖아요.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윤상일의 하나님이라니요, 그냥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각자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 낮은 곳에 오십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낮은 곳에 오셔서 하나님, 내 이름이 아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내 삶이 지금까지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내려와서 내 이름을 너 안에 두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새로운 종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으로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곳에 빛이 비쳤던 것처럼 11장의 마지막의 끝에 죽음의 세력이, 혼돈의 세력이 이 땅을 가득 덮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곳에서 떠나라 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는 그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의 인격을 보며, 우리가 창문이 되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요.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한 사람의 하나님, 한 가정신으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마지막에는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만 믿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을 넘어선 이 하나님은 온 민족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거든요. 창세기가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맡기신다라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그에 따른 올바른 행실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름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들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받은 새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온전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바벨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로부터 건져내서 완전히 새로운 종족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만들어내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바뀐 그 기존에 살아갔던 그 방식이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 태어난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그 바벨 사람들 가운데에서 분리되어서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그 아브라함의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성공 여부가 얼마나 우리의 이름을 내었느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얼마나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삶을 통해 정확히 드러내었는가로 우리의 삶의 성패가 바뀌게 되는 존재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창조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이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면서 이 빛을 등불같이 세상에 비추라. 그런데 이 빛이 뭐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 선한 행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창문처럼 비워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이 다른 방식이 없어요.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그 사랑과 관심과 선행,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이고 이 방식 외에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내 이름을 증명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십니다. 너무나도 비천한 곳에, 낮은 곳에 오시기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냥 이 이름을 맡겨두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에스겔 36장 같은 경우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느냐?
나중에 너희들 다 회복시켜서 내 이름 회복시킬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자기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처참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밀 중에 겨자씨 같이 그 작은 것이 있지만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룰 거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없음, 부족함, 이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고 하시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는 너의 이름을 높이게 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좌지우지되도록 그 운명을 우리의 삶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선택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르고 진실함을 따르며 자비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함을 이 땅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과 그 땅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서 결국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그 소명 가운데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살아가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선한 이웃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